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인데요. 9절과 10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풍성의 두 번째 시간으로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을 18절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으리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주제의 말씀은 주님께로 주께로 한 걸음씩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자고 하는 주제의 말씀인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해주시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봄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실 때 세봄이 되는 것이죠. 마치 태양이 가까이 해줄 때 우리가 이 땅에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는 이 땅에 아무리 봄이 와도 새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가까이 해 주셔서 봄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하는 것,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가 참으로 새봄이 오게 하는 길인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것이 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말만 새봄맞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새봄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서 새봄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신령한 봄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두 번째 풍에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간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가까이 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주님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갈 터인데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성령 이 침례는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요해서를 비롯해서 그 베드로는 요해서를 인용해서 막 증거하시게 되죠. 또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요엘이 지나 300년쯤 지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유다가 다 망하고 바벨론에 가 있을 때 선지자로서 그때 예언합니다. 바로 내 영을, 에스겔 36장에 보면 내 영을 부어주겠다. 처음엔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피조진 영과는 다른 창조자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뜻에서 새 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 영이라고 말씀하시니 구체적으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36장에 또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이렇게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예수께서 이루시게 하려고 내가 또 너에게 성령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게 들은 바 그 성령,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도행전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부터 사도행전 첫 1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처음에 말씀하신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마침내 이제 이런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교회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죠. 이 성령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교회가 출발해서 오늘날의 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 성령 침례가 없었다면, 성령의 놀라운 침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펼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했으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생활에 매인 사람들인데 이런 생활에 매인 걸 다 떨쳐놓고 이제 다 물리쳐놓고 기다려라고 말씀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얼마나 급했던지 첫 번째로 주님이 명령하신 거 성령을 받으라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성령을 그들이 받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마침내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복음의 주님의 그 발걸음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크게 두 사도가 앞장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도는 사도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큰 복음의 진일보를 이루었던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 베드로한 얘기가 쑥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바톤을 이어서 마침내 복음의 큰 역사를 펼쳐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펼쳐나가는데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때는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별로 없으십니다. 환상 가운데 음성은 들리긴 했지만은 그건 빨간 글씨로 잘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는 여러 번 바로 주님이 직접 그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음성으로 들려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부흥성회를 통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들려줬던 하나 주님의 직접 말씀하신 그 음성을 중심으로 오늘 두 번째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처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은 이제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특강도 나중에 이제 월요일쯤에서 올릴 터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특강 외에도 이제 바로 그 위에 있는 특강의 그 말씀, 다시 말해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표하된 그 말씀을 바탕으로 두 번 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의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된 그 믿음의 그 성장의 진보와 복음의 진보에 대한 말씀들은 계속 특강을 통해서 이제 계속 올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잡은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에 가 있을 때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런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 여기는 그 배경부터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그건 아테네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대단히 정말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그들에게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교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들이 쏙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들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수많은 무리들이 다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해보자.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여 아테네 아레오바구 광장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됐을 때 다 증거하고 났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아주 열심히 전했지만 변화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간 사람들, 앞에서부터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나 그들이 말씀을 결심하고 아주 좋게 평가했지
새롭게 배워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마침내 이제 다 손을 떼고 그 아래 도시인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바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고린도에 왔을 때 그렇게 전도를 실패하다시피 하고 왔기 때문에 힘이 쫙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기력경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그때에 이제 더구나 고린도에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많은 방해가 있는 거 보면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은 결심하기를 내가는 너희에게 다시는 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러면서 아주 결심을 하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사도행전 18장 7절인가 8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로 내가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을 못하고 잠시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밤에. 그렇게 결심하고 난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을 보고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바르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가능한 말을 아꼈던 것 같고 이제 말도 안 해 침묵하면서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정말 그 침묵해왔던 것들을 끊고 거기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말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펼쳐지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도 이런 의기소침에 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서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여기에 와서 마침내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있는 동안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마침내 용기 백배한 겁니다. 굉장히 힘을 냈고 마침내 그는 그 주님 앞에서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던 거죠.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는 많은 교회를 개척했죠.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리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개척했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또 많은 교회들 개척해 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 다 개척해 왔잖아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중에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아테네에서 그런 실망을 하고 고린도에서 좌절하게 있을 때 주님의 이런 위로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결심하게 됐는데 두 가지의 그 결심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했던 것이 어디 아테네에서 전도였거든요.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진짜 아름다운 설교를 해서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0장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믿음 있는 사람들이면 굉장히 저도 그 말씀 많이 인용해 설교하거든요. 큰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했을 때 참으로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빠뜨린 것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깊이 있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까지 다 말하지 못했어요. 그것까지 말하려고 했었겠지만 그것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 앞에 쭉 설교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말하다 보면 더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만 들어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2장 3절에 그래서 고린도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애썼지만 아니 안 믿겨. 그게 맥혀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믿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정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지금 이대로 계속 나갈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사역을 해왔지만 이제 그동안 했던 사역과 다른 면에서 큰 딜레마라고 할까요? 여기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는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에 믿음이 정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에 정착되도록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세웠던 교회가 바로 여기죠. 성령이 나타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웠던 교회가 여기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하기로 했던 그곳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했던 교회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도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거죠. 유난히도 다른 교회에서도 성령을 얘기했지만 그저 성령 침례 받는 정도였지 그 이상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직 그는 성령이 나타남에 있게 해서 마침내 능력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그 성도들의 믿음이 정착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와 및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얼마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가 두려워하고 떨었던지 약한 마음이었던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의기소침해서 있을 그때에 이제 더구나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막 사도 바울의 일을 막 방해합니다. 저는 막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럽니다. 박해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내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보내라 전하리라고 작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밤에 작정하던 그 밤에 정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이 의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담대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놀라운 역사를 펼쳐진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고린도 교회 사역이 또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공교롭게 고린도에서 함께 이렇게 담대하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난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그래서 그는 바로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업하는 사업자였어요. 그에게서 그를 만나서 함께 그는 텐트 깃는 일을 함께 하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으며 다 그렇게 풀타임으로 사역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그의 사역 양상이 달라졌어요. 내가 담대하게 말하고 침묵하지 않고 말하기 위해 말하려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는 느꼈던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텐트 깁는 그 텐트 만드는
텐트메이커의 그 사업을 함께 도우면서 함께 생활비를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교회에 어떤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그 모든 걸 다 모아지고 온통 모든 헌금이 교회 성장에 초점 두고 막 다 사용되니까 더구나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최고로 큰 교회였다는 겁니다. 얼마 모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은 알다시피 이제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러 사역했던 곳은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에서 그는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3년이 아니라 1년 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던 거죠. 바로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 다음 절이죠. 바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죠. 18장 11절에. 1년 6개월밖에 고린도교회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0장 30절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있던 것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께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는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2해 동안 있었다고 표현하는데 아마 이제 그 앞에 여러 거 뒤에 또 어떤 시간 앞에서 3년이나 이렇게 했었다고 그가 직접 이제 2해 동안 했다는 것은 그 당시 들었던 얘기고 사도 바울은 3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18장에서는 20장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길게는 3년이요 짧게는 2년인 것이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바로 거기서 목회한 기간이 1년 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그렇게 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는 교회의 모든 헌금과 모든 연보를 다 교회 성장에 쏟아 부었던 겁니다. 하나도 그가 자기 목회비를 쓰지 않았던 거죠. 오직 자비양을 했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하면서 사역하는 것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응?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도 않았고 저가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이 사도권에 부정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대치기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는 아주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일에 대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절부터 보시면 9장 2절부터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특별히 1년 반 정도까지 같이 하면 사역했으니 너희에게는 사도라고 하시지 않게 나의 사도님은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지 않느냐. 내가 사도라고 너희가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왜? 함께 목회하면서 실제 1년 반 목회하면서 사도로서의 모든 걸 다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했고 따랐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1년 반 뒤에 이제 전도여행을 또 3차로 가면서 한 바퀴 돌게 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중에 마침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거죠, 사실은. 그 뒤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아주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로 살 수 있다는 거 얼마인지요. 사도들처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게바처럼 믿음의 자매,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 권리를 안 쓴 거죠. 1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사도된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이제 자비당해서 내가 생활비를 벌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그 성도들과 접촉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던 이 모든 역사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은 참으면서 범사에 참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장 15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서 이렇게 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달라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 다 줘라. 그렇게 말하면 다 달라.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자비당해서 정말 교회의 장애를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쳐서 그렇게 교회를 최고의 그동안의 최고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간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간증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나는 달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9장 18절에 이렇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나의 상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열정을 부었던 거예요. 그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막 온 힘을 다해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풀타임 사역자들이 노는 시간이 많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은요, 노는 시간이 많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거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목회하다가 타락하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자기 관리를 못해서입니다. 자기가 있는 많은 시간을 주체할 수 없는 시간을 관리하지 못해서 늘어지고 나태하고 있다가 겨우 그냥 몇 가지만 유행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타락으로 가져오게 되고 목회의 실패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바쁘게 일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신없이 일한다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다면 최고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다면 최고 사도 바울이 지향했던 그런 목표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참으로 부흥됐던 걸 보게 되는 거죠. 이전에 했던 교회와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막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막 어떤 아카데미 만들어서 어떤 성경 바이블 학원 만들어서 막 가르친 것도 아니었다고요. 왜? 자기 생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남들은 바쁘죠. 근데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그가 세우셨던 것은 그의 복음이 단순하게 복음 중심으로 전했고, 그리고 성령이 나타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초점을 두는데 복음을 아주 집중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거기에 교회의 모든 헌금과 모든 것들을 교회 성장에 홀인했던 거죠.
그렇게 한 결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2번씩, 아니 다른 데 같지 않고 3번 정도 보냈다고 그럽니다. 3번. 고린도 전서, 후서, 중서가 있어야 진짜인데, 고린도 중서는 전서, 후서, 중서라고 한다면 상중하, 상서, 중서, 하서라고 할까요? 이렇게 3번 편집했는데 중서는 어디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만 그것만 발견되어서 분명히 썼답니다. 이 성경도 보게 되면 썼다고 증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번씩 이렇게 할 만큼 된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이렇게 바울 사도의 이런 목회, 나름대로 정했던 목회 방침이 엄청난 교회가 됐지만 그 목회 방침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돼서 이제 사도권의 부정을 나오기 시작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은사로 인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교회가 됐던 거죠.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은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교회가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져갔던 교회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왜? 그렇게 크게 붕식진 적이 없으니까 가지면서 말하는 거죠. 고린도 1장 후서 1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로 2번 은혜 얻게, 할 수 있으면 은혜를 많이 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은혜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내가 계획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시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할 것이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경솔히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막혀서 바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 고린도에 먼저 들었다가 마케도니아에 가서 다시 고린도 와서 이렇게 유대로 가려고 했는데 3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짰는데 이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바로 그 고린도로 들리지 못하고 거꾸로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한 번만 들렸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한 번만 들렸다가 3차. 그래서 고린도로 걸쳐서 에베소 교회 밀레드에서 그 장로들을 만나서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유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린도 후서 이걸 쓴 것은 아마 이제 그 어간에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번 간다고 미리 중간에 한번 알렸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써서 알렸던 거야. 너희가 갔다가 또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 편지 받고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또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에 자세하게 이렇게 편지를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만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아꼈고 아주 귀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으로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그런 목적도 이제 갖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너희를 대적하여서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에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와서 처음에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새롭게 그를 감동해 주셨던 거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은 그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에 이끌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남이 넘치기를 초점 두었던 거죠. 그 교회가.
그래서 그 자신이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성령으로 아마 정말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으로 말이 역사하기 시게 되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에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그도 이제 담대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거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서 그가 공생애 할 때 자기 쌩쌩한 마음으로 공생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나가셨다고 표현했고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성령이 주주자가 되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주도하셔서 바로 예수를 공생애를 이끌고 가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몰아내셨다는 것은 운전수가 막 몰아갔다는 겁니다. 확 몰아갔다는 겁니다. 운전수가 몰고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옆에 사람이 천천히 해도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여기 실제 몰아내셨다는 표현이 드라이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성령이 강력히 드라이브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역한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적할 자가 없게 된 것도 두려움이 없게 담대하셨던 거, 성령의 이와 같이 감동과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성령의 감동과 인도 받아서 담대한 사역을 그가 펼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결심하면서 성령이 나타남 후에 그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게 하게 초점을 두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부흥됐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느 교회가 부흥되고 어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걸 가만히 봐보시면 알지만 성령을 강조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성령을 강조하지 않은 교회보다 성령을 강조한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무리 장로교회를 할지라도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흥되는 교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데 장로교회, 똑같은 장로교회라도 부흥이 안 되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 성령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곁다리입니다. 성령이 막 드라이브 하도록 성령께 주권을 드려야 되는데, 성령이 드라이브하게 해주지 않고 그냥 성령을 가만히 계세요. 제가 부탁할 때만 하세요. 이렇게 객이에요. 주객이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아주 혼란에 빠지고 그런 거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새롭게,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사실 성령 행전을 해야 하고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사실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이 드라이브하게 간 그 행전이라는 겁니다. 거기 사도행전에 성령을 빼놓고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사역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히 펼쳐졌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성령을 강조하기는 펜테코스탈, 똑같이 침례교회 출신입니다. 펜테코스탈도 침례교회 출신인데도 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그 침례교회에서 나온 교파가 두 교파가 있습니다. 한 교파는, 침례교회는 여전히 장로교 비슷한 스타일이고요. 기존 침례교회는. 그러나 성령을 강조하는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아서 펜테코스탈 교파가 만들어졌고요. 또 한 교파는 그들 중에 이제 제7 안식교회 교파가 만들어집니다. 침례교회, 다 침례예요. 침례교회에서 나온 교파예요. 미국 침례교회에서. 근데 한쪽은 성령을 강조하고 한쪽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느 교회가 성장하는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정말 더 왕성한 역사에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정말 부흥한다는 것을 똑같이 침례에서 출발한 교단이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교회는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으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한번 했다가 그게 틀리면서 안식교회로 바뀌었거든요. 그 일부 교회들이. 펜테코스탈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침례교회 출신에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날도 시한부 종말론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끼리 이제 침례 나와서 그 구약 쪽으로 빠진 것이 안식 교단이죠. 그래서 안식 교단을 향해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다! 라고 정죄하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최고의 교회가 되게 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성령으로 어쨌든 간에 충만한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붕뜨고 살아있는 교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더 놀랍게 된다는 것을, 이거는 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무리들은 그럴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은 것인데 무슨 성령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성경을 또 보십시오. 그 사람 얘기요 주장일 뿐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학적 견해일 뿐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 사람의 견해일 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안 보고 성령은 지금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했던 펜테코스탈을 위해서 지금의 교회는요, 지금 그들의 숫자가 훨씬 더 중심을 이루고 교회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까? 그들은 마귀 역사라고 이렇게 호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지금 판단받을지 전 모르겠어요. 저는 성령을 지향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떻게 말하더라 성령의 역사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침례교회지만 정말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안 부흥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믿음의 발걸음이 큰 진보를 이룬 것처럼 오늘 21세기도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큰 믿음의 발걸음이 되려면 성령 역사가 함께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서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같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나도 은사 받았는데 너만 은사 받았냐? 나도 은사 받았어. 이러면서 은사 받은 자들끼리 서로가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가 막 재보고 인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가진 은사 가지고 더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앞세워서 자랑거리 삼고 그것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러니 뭐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틈을 타서 악한 것들이 이간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런 이간놀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간놀이에, 사단의 이간놀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혼란스러웠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아주 막 막아보려고 1차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던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했을까?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하니까 성령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이 생각한 거예요. 이 예수도 필요 없어.
성령만 받으면 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강조하게 되니까 정말 이게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신령하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말 들어라 내가 고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실 이 표현 자체는 내가 고수다 내 말 들어라 신령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뭐라고 해도 난 판단받을 수 없다. 왜? 사도기 때문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런 말이 왜곡되는 거예요. 나도 신령한 사람이다. 나도 정말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 하면서 막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면서 거만을 떨고 교만을 치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당신이 높다고 누가 말했어? 당신이 더 신령한 누가 말했어?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심각합니다. 능력 오늘날에 이제 펜테코스탈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사역이 능력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능력 사역이 나타나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능력 사역하는 곳에 어떤 어린 후배가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 것 같으면 내쫓습니다.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 자기가 더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서 막 또 떠버리니까 교회 혼란스러우니까 내보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앞에 자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목사가 먼저 선배된 목사가 후배를 내쫓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겉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한다면 이게 마귀의 괴기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괴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정말 뭐가 그렇게 대단해지고 싶습니까? 그렇게 대단해지고 싶어요? 사람들이 참 너무 이게 무슨 벼슬입니까? 이게 무슨 이게 출세하는 것입니까? 죽는 게 출세하는 거예요. 죽는 게. 죽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명예 얻고 출세하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에 빠집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여자에 빠져버립니다. 굉장히 많은 미국의 유명한 능력사역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타락해 갔습니다. 아주 당시에 유명해서 책만 봐도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날려는 타락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될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내세울 게 있겠냐 이거죠. 죽으면 되는 건데. 죽으려고 하는데 교회 큰 게 무슨 가치가 있겠으며 죽으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몇 명 모였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으며 죽으려고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 몇 명 살았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까? 죽는 데는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 최고인 겁니다. 주님 위해 죽는 것.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당신 생각보다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거 조금 몇 분 써서
5만 원짜리 음식인데 100만 원 주고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살로 들어가서 어찌 크게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네? 5만 원짜리 음식을 100만 원 주고 먹었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창피하고. 한 끼 때우면 되는 건데 한 끼 안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100만 원 아껴서 선교에 보내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마치 갑부 기업체 회장같이 삽니다. 아주 개등등하고 막 경무원도 두고 마지 삽니다. 아, 대단하죠. 아무튼 우리는 이 능력사역의 그런 한계를 한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능력사역도 인정하지만 이렇게 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죽여가는 사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정말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폐를 그렇게 끼쳤습니까? 지금은 감사해요. 아, 옛날에는 설교 테이프 팔아가지고 다 착복했다니까요, 목사들이. 자기가. 지금은 CD도 안 팔고 설교 테이프도 안 팔아 너무 감사해요. 심지어 교회 앞에 자판기 다 세차해서 자판기도 다 착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성도들 자판기 먹으라고 해가지고 다 착복합니다. 교회 그 재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게 다. 얼마나 여러분의 교회 앞에 자판기 누가 수입도 한번 찾아보시죠. 교회 회계에 들어가는지. 교회 회계에 들어가면은요 대단히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네. 그 교회 회계에 안 들어갑니다. 수입 교회 회계에 안 잡힙니다. 대부분이 목사 뒤로 뺏습니다. 사이드로 뺐습니다. 목회비라는 명분으로 뺐습니다. 아니 교회 장부에 넣었다가 목회비를 가서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합니다. 사이드 잡입니다. 네. 그러면 사례를 받지 말든가. 네? 사례를 받지 말든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런 사역을 이제 정말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사역을 우리가 정말 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있던 것은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끝부분이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에는 이제 더 용기 낼 것은 더구나 내 백성이 많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없었어요. 응? 그 앞에 몇 명 없었다니까요. 응? 몇 명 없는데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현실과 지금 주님 말씀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저의 목회 현실과 이런 말씀 앞에 괴리가 있거든요. 괴리가 있어요. 저에게도 지금 이 말씀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음이라 하고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제가 뭉클하게 됐던 것도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성도는 손에 꼽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꼽은 성도들이에요. 손가락 범위 이거 10손가락은 넘어가는데 예? 그러나 정말 알다시피 내 백성이 많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루터기 신앙인 거죠. 그루터기. 바로 성경에는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은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숫자입니다. 여기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숫자는요. 이 숫자가 한두 명으로 한 명의 숫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내 백성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백성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숫자 한 명이지만 주님이 함께한 목회요. 주님이 함께한 숫자이니까 바로 주님의 백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겠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숫자 하나의 숫자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것이 민수기죠.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서 그걸 보고하지 않습니까? 열 지파 두령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그들은 안악자손과 거인이었다. 막 진짜 그들은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가더라. 둘이 메고 가더라. 얼마나 크든지. 진짜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건 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렇게 말하고 이 말에 동조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저들이 다 멸할 때까지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기가 밟은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숫자가요, 민수기에서 백성의 숫자가 쭉 나오는 민수기예요. 그게 성경 그 민수기 과반 넘게 나옵니다. 그런 기록 자체가. 민수기의 핵심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민수기의 중심 메시지라고요. 하나님 한 분의 숫자가 온 백성의 숫자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함께함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분의 숫자가 바로 이제 성중에 많은 백성 있다고 많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야 될 것은 밤나무나 황폐하게 될 것이나 다 10분의 1 나무 다 황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뿌리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제 이 땅에는 10분의 1 정도밖에 그 의인이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금 그렇지만 그들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들도 다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 베어서 밤나무나 상수나무 같이 배임을 당해서 다 없어지고 황폐가 된다 하더라도 뿌리는 살아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뿌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말 어려운 현실 또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루터기가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그루터기에 싹이 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그루터기에서 꽃을 피게 할 것이고 거기서 엄청난 역사의 결실과 열매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에도 보면 엘리야 시대에 정말 엘리야가 그 갈매사 싸움할 때 그 싸움에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바로 7,000명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미 바알 선지자 400명이 와서 막 하고 있을 때 그래 그들 다 쳐부시고 막 나가게 되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그래서 바알의 선제를 다 거기서 도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왕이 그걸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도망가기 시작하죠. 아무튼 이렇게 정말 남겨진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실만 늘 생각해서 자포자기하고 현실만 생각해서 우리가 거기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현실 앞에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현실 앞에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는 정말 그 현실을 극복하고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면, 우리의 현실이 힘들다면, 우리 현실이 정말 더 어려움 가운데 딜레마에 빠진 것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큰 발걸음, 이렇게 주님께로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당신이 이런 현실이 어렵지 않고 좋고 평안하고 또 넉넉하다면 당신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평안하고 놀고 편하고 좋으니까 자빠져 자자 한다면 당신은 어느 날 패망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걸 경고하고 있잖아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놀지 않다면 함께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좋은 환경이라면, 당신이 넉넉한 환경이라면, 당신이 평안한 환경이라면 더 열심히 진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놀고 있습니까? 왜 좋은 것 가지고 놀고 있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놀지 말고 정말 앞으로 주님께로 한 걸음씩 진군해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당신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힘을 얻고 진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좋다면 좋은 대로 더 진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진군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신령한 봄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